억울하니까요, 한마디도 지지 않고 그냥 꼬박꼬박 자신을 대변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또 그 엘리바스 곁에 서 있던 빌닷이라는 사람이 또 욥을 공격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도 엘리바스처럼 이제 세 번째 공격하는 셈이 되는 거죠. 여기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다 하리야.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랬죠. 이 빌닷이 언뜻 보면은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굉장한 능력과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욥, 네가 너무 하나님을 뭘 잘 모르고 교만하다는 거지요. 너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구더기 같은 존재야. 벌레 같은 인생이야. 그런 존재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함부로 내가 의롭다 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 왜 이리 교만하냐 너? 이러면서 이제 몰아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은 세 번째는 이렇게 짧게 욥을 비난하고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죠. 조금 양심이 찔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욥이 또 지지 않고 항변을 하고 있죠. 여기 욥기 26장입니다.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네가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빌닷의 말을 비웃는 거죠. 이게 지금 4절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빌닷을 향해서 너 참 대단한 지식이다. 너 잘났네. 너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너 누구한테 배운 거야? 너 네가 받은 영광이 과연 영감이 어디서 온 거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믿음, 그 정도 지식은 욥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의 말을 듣고 죽은 자들의 영도 물 밑에서 떨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비웃는 거죠.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소홀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랬죠. 야, 이 욥도요. 아마 그러면 거의 시인이에요. 우리 원장로님 이런 표현은 좀 잘 이렇게 새겨 놓으십시오. 야, 표현이 얼마나 지적으로 멋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메신다는 거예요. 허공에 펴신다. 그리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는 분이시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빌닷이 제시하는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하나님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북쪽의 허공을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메어 다시는 이런 능력을 가시는 분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도는 나도 믿어 이거사. 이런 얘기죠.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표현도요 얼마나 이 문학적으로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욥도 이미 익히 알고 있다는 거죠. 11절에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 라합이라는 거는 그 난회의 주 밑에 보면은 폭풍우라고 되어 있죠. 폭풍우.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도 하시고 폭풍우도 깨트려 버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욥이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욥이 빌닷의 말을 듣고요, 지금 빌닷을 비웃으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그는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렇게 이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감히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그거 네가 지금 믿는 하나님 너 누구한테 배운 거야 너? 이렇게 지금 비웃으면서 욥은 빌닷이 고백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보면은 욥의 신앙이나 세 친구의 신앙이나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욥이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 욥에게 뭔가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이고, 또 욥은 하나님이 완전하시지만 나도 그걸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욥에게 고난이 왔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지금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좀 살펴보고 하감하시기만 하면은 순식간에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자기를 건져줄 것이다,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욥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나 욥의 신앙 고백이나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단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아마추어들끼리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이런 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그런 형국입니다. 전문가가 들어볼 때 별로 차이가 없는 얘기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다투면서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격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38장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욥도 책망하시고 욥의 세 친구들도 책망하세요. 똑같이 책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 이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주장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주장했던 그 주장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자기 주장이 틀리는데 맞다고 확신하면서 자꾸만 강하게 주장하면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지요. 그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을 북쪽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의 앞제비다, 김정은이 비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우리가 저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 저 문재인 정부 정권을 뺏어가지고 지금 야당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일어나라, 막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이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통탄스러운 노릇이죠. 여러분,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정말 한국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저항해야죠. 그런데 정말 그러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목회자들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인데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지금 그래가지고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전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 전복시켜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저 김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은요, 설교 제목이 정권 교체야. 참나,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지금 교인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 선자의 전형이지요. 그 가운데 이름이 그 진짜입니다. 진짜 거짓 사도야, 그 사람이. 끝에는 홍자가 들어가, 앞에는 김씨고. 아주 못 말려요. 그 사람 말이 틀렸습니다. 전에도 틀렸잖아요. 전에도 이명박이가 최고로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뉴라이트 만들어 전국을 다니면서 이명박을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국정농단 했잖아요. 완전히 엉터리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그때 망하지 않은 거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나라를 거덜냈습니다, 이 이명박이가. 그러면은 자숙해야 되고, 자신의 죄를 알고 침묵을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실은 이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해도 마땅한데, 사죄를 해도 사실은 부족할 판인데 이 사람이 또 나서가지고 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이 틀려요. 물론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화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지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잘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그 김아무개 그 목사, 그 사람은 정말 그 대화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대화의 훈련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하고 자녀들이 모였을 때 가정에서 해야 돼요, 가정.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묻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제가 그걸 이제 유대인식의 하브루타라고 그랬잖아요. 하브루타.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론교회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브루타 하시라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이가 조금 크면은, 머리가 크면요, 가정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래요. 어렸을 때가 가정 예배 드리는 적기입니다. 반드시 가정 예배 드셔야 돼.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열심히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수평적인 선교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관심 없어요. 그러나 이 수직적인 선교, 자기 아들, 그래 손자, 이렇게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을 넘겨주는 데에는 유대인들만큼 관심이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믿는 신앙을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 안식일마다 하브루타를 하는 겁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은 제가 저기다 인쇄해가지고 저기 뒤에다가 비치해놨잖아요. 반드시 가정예배 드리셔야 돼.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늦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돼. 청년들 물론 청년 때 해도 물론 좋지만은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서로 묻고 질문하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이게 하브루타 가정 예배입니다. 이런 시간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위기를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샤론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교육, 자녀교육의 최전선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요, 학교가 아니에요. 자녀교육, 신앙교육의 최전선은 가정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가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간과해 온 거예요. 신앙교육, 자녀교육은 교회에서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소중한 신앙교육, 자녀교육을 교회에 맡겨버리고 부모님들은 그저 뒷짐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젊은 집사들이요, 그 신앙교육,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런 교회를 찾아 헤매요.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예? 자기가 자기 사명 감당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이 교회에게 또 학교에게 자녀교육, 신앙교육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의 신앙교육, 자녀교육은요,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진짜입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을 감당해야 돼. 부모님들이 1차적으로. 그리고 교회 학교는요,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2차, 3차 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교육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신앙교육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 신앙교육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부모님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다 교회만 맡겨놓고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앙교육 안 돼요. 아무리 교회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도 그건 안 됩니다. 꼭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본질과 최전선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대물림을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을 남겨주는 그 사명을 부모가 감당해야 돼요. 부모가. 누구 보고 감당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면 자녀들의 이 대화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분명하게 또 알아듣기 쉽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대화를 잘 해나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요. 저 사람과 한번 말을 하면은 그냥
막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한 대화의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하면서 저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헤아리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말을 받아가지고 대화하면은 그 대화 실패하기 십상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이면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면서 대화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바쁜 직장 일도 좀 줄이세요. 사업도 좀 줄이세요. 유대인들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최우선 가치가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확보되는 선상에서 세상 일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녀들과의 대화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그 자손 중에서 끊임없이 지금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지금 계속 이어 나오고 있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 할 수 있어야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러면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참 인격도 훌륭하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대화의 기술이 시원치 않아.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은 상대방이 항상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은 상당히 착하고 또 거룩한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런데 상대방을 같이 대화하면서 마음을 읽고 대화를 이렇게 원만하게 은혜스럽게 감동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원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욥도 그러했고 욥의 새 친구도 그러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이런 욥의 경우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똑바로 명료하게 핵심을 짚어가면서 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까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뤄가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새 친구들을 향한 종합적인 항변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27장 보겠습니다. 1절에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떻죠? 그 많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날아가 버렸지요. 또 사랑하는 10명의 아들, 딸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심지어 이 욥의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깨진 기왓장을 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온몸을 팍팍 긁어대도 그 가려움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으로 뼈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누가 봐도 지금 욥이 산송장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의 호흡이 아직도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지금 육체는 산송장같이 돼 있지만은 그러나 내 정신만큼은 아직도 또렷또렷하고 초롱초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3절에 결코 내 입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비록 친구들은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욥은 결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지요. 나는 너희를 결코 옳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의 판단과 비난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의 생애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얼마나 욥이 당당합니까? 우리가 이런 욥의 당당함을 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윤동주 시인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랐잖아요. 그래서 나는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런 시를 썼잖아요.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지요. 근데 욥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죄를 정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으로 하는 짓, 이게 죄예요. 양심으로는 꺼리끼는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죄입니다. 법률적으로 이거는 죄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양심이 꺼리끼면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평생 바울은요,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의 양심에 꺼리끼는 바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평생 양심에 꺼리낌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정도의 당당함이 욥에게 있었던 거죠. 7절에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으니까 욥을 미워하는 자들은 악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욥을 비난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 정도로 욥은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의로우니까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그 정도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 자신 있어야 돼요. 나는 진리의 편에 항상 서 있기 때문에 내 편을 들지 않으면 너는 비진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불경거하는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리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시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영혼을 취할 때는요, 그때가 이제 그 사람의 심판의 때죠. 그래서 그 불의한 자는 심판 때까지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심판의 때부터는 그동안 불의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의 때에서는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 뭐 세상 부귀영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바냐서 1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스바냐 선지자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세상에 쌓아놓은 금과 은이 우리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를 살더라도 절대로 물질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프레임의 책에서 정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프레임이라는 것이 세상을 보는 창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의미를 중시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부귀영화 물질이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절대로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11절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됐는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지금 욥이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들이 자신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세 명의 친구들만큼은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할 줄 알았는데,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 왔던 세 명의 친구들마저 자기를 비난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년 동안이나 공생애를 같이 했던 12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니까 전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쳐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제일 처음에는 부인하는 강도가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약하다가 나중에 점점 강도가 세져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도 그 예수님과 같이 다녀서 아니야 나 예수 몰라 이렇게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처자가 와서 아니야 나도 봤어, 저 사람이 함께 다니는 거 봤어, 나 예수 모른다니까 그러네. 이렇게 이제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분명히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 봤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거사.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도망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그래요. 이게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섬길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욥이 재산 잃는 것도 참을 수가 있고 자식 잃는 것도 참을 수가 있고 건강 잃는 것도 다 참을 수가 있는데 참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가장 근접거리는 자기를 지켜보던 세 명의 친구들, 저 사람만큼은 나를 의롭다고 해줄 것 같은데 그 사람마저도 욥을 비난해야 되고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지금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서 인내하겠어요? 지금 재산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습니까? 다 죽어버렸잖아요. 또 하나님만큼은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묵묵대답이시고 또 세 명의 친구들도 자기 의로움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철석같이 믿고 있던 세 명의 친구들 와가지고 욥을 비난해 대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 욥의 심정이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욥과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이 잘 안 가요. 만약에 내가 철저하게 믿고 있는 저 사람만큼은 나의 삶을 인정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존재가 그냥 웬걸 나를 비난해대고 막 욕을 해대고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천만일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린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처하면요, 웬만한 사람은 대부분 절망하고 인생 포기해버립니다.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살인적인 고통을 오랫동안 당하고 있는데도 욥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계속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있다, 빨리 이실 짓고 해라, 막 죄인 취급이나 해대고 있고, 자기 양심 외에는 아무도 욥의 결백과 성실과 의로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욥의 아내까지도 당신 이래도 하나님 믿을 테요, 나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냥 그냥 이렇게 지금 욥을요 비난해대면서, 욥의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욥의 가정에서 식모살이 하던 욥의 하녀들마저도 욥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해버립니다.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냥 욥을 무시하는 거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욥의 마음속에 확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잃지 않았다 하는 자기 확신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의 처한 상황이 좀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그런 입장에 내가 선다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낙심천만이겠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은 절망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욥의 강인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보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까지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악하게 살아왔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비참하게 불행한 꼴을 당하다가 죽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천벌 받아가지고 인생 망치게 될 것임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도 믿고 살아왔다, 그런 얘기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헛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악한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절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그런 악한 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닥치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런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한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비난을 해대고, 욥은 나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장에 그래서 28장에서는 욥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왜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그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 깊은 땅속에 묻혀있는 암석과 광석까지도 어떻게든지 간에 탐지해가지고 그걸 추출해낸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 당시, 욥의 당시에 은과 금과 동과 철을 찾아내가지고 재련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욥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또 5절에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땅 위에서는 지금 씨를 뿌리면요, 싹이 나고 이제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결실을 맺고 그래서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땅 밑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땅 밑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죠? 마그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뜨거운 용암이 지금 막 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욥이요, 그 당시에 땅 밑에는 뜨거운 마그마가 막 녹아가지고 막 불처럼 변화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욥이 지금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지혜 아닙니까 이게? 그 옛날에 어떻게 알았을까? 욥이 대단한 지혜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그 돌에는 천국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지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매의 눈도 매가 있잖아요. 매의 눈이 천리를 본다고 그래요. 그 매의 눈도 찾지 못하는 그 보물이 숨어 있는 그 길을 인간은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사자나 호랑이 같은 용맹스러운 짐승들도 못 지나가는 그 길까지 어떻게 가가지고 인간들이 그 보물을 밝은 대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이성이라 그랬죠? 이성,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지혜가 머리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사람에게서 이성의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제거해 버리면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사람처럼 나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고에서 나오는 사고, 이성에서,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혜.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종탑을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호랑이나 코끼리나 이런 짐승들이 설계해가지고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저 교회당 첨탑 그 지붕 꼭대기 아무리 힘센 코끼리에게 저거 세워라, 못 세웁니다. 1000년 가도 못 세워요, 코끼리가. 인간은 며칠 만에 세워버리잖아.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고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유의 능력. 이 사유의 능력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 땅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어떻게든지 간에 땅굴을 파고 가든지 뭐 어떻게 기어가든지 해가지고 기어코 손에 놓잖아요. 그걸 보면 정말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인간의 지혜를 주목하면서 그 지혜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이거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찾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바다 밑에 들어가 봐도 지혜가 있질 않고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가 봐도 지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15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그랬죠. 여러분, 지혜는 순금으로도 살 수 없고 은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금이나 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귀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동의하는 거죠? 왜 이렇게 조용해요? 지혜, 여기가 지혜가 있고 여기는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둘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래요? 아니, 쉽게 대답하지 말고
공식적인 멘트 말고 진짜 속마음을 얘기해 봐요. 여기 황금도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 지혜가 이만큼 있고 지혜는 이만하고 황금도가 이만해. 강 집사님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이 황금동이 팔면은 한 1조 돈 벌을 수 있어. 그거 봐. 당장 이쪽 선택한다 그러잖아. 그런데 1조 원이나 되는 황금덩어리보다 지혜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멘 하는 것.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복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랬어요. 이 욥의 고백에 다 동의하시죠? 정말 그렇다면은,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정말로 이 지혜가 엄청난 그 금은 보석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수고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그 노력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돼야 돼. 19절에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면서 이제 욥이요 질문을 던져요. 과연 우리가 어디서 그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어디냐? 궁금해 안 해요? 궁금하지요? 그러면 그 다음을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 그랬어요. 거기 줄쳐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혜가 있는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무도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귀한 지혜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24절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거기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냐라에 줄을 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의 출발점, 그 시작점이 어디냐? 주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악을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혜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들은 바, 그 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앞세워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들었으면 그 가르침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디어
그렇게 소중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서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사물과 이치에 대한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과 이치에 대한 암, 이것이 지식이에요. 근데 지혜는 뭐냐? 그 지식을 선별하고 구별해서 가공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지식보다 1000배, 10,000배 더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석사, 박사라고 해가지고 다 지혜로운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아무런 학교 문턱에 가보지 못한 저 시골의 철로들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가 지식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히브리 말로 레브 쇼메라, 제가 말씀드렸죠? 레브 쇼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 다시 말하면 경청이에요. 경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드디어. 사람의 말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진리를 앞세워서 살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요. 황금 덩어리마다 더 소중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누가 와서 그냥 잡아가려고 해도 지금 전쟁이 났다 불이 났다 해도 꿈쩍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의지와 열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줌으로 성경 강좌 하잖아요. 대부분 열심히 듣고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이 성경 말씀 듣다가 그냥 집중을 못해. 들락날락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또 엎드려 자버리고 다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인다니까. 근데 아무도 지금 나를 보는 사람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보입니다. 대부분은 잘 듣고 있어요. 근데 몇 사람 지금 벌써 찔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럼 밑에 화면을 끄세요. 그 밑에 화면 끄는 데가 있거든요. 그 끄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전화 받기도 하고 어디 가서 눕기도 하고 그냥 엎드려서 또 이렇게 아니 성경 말씀 5분 안에 반드시 졸며 잔다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 정도의 열심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로 지금 전쟁이 났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해도 끔찍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이런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걸 깨닫고 그 깨달은 뜻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여러분이 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다시 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비로소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가 늘 만사 형통한 삶으로 인도함을 잊지 말고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삭막하고 복잡하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너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